우리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 오늘은 2절 말씀만 생각하면서 상고하겠습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주신 말씀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저 십년 밑바닥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잡념들 막아주시옵고 사탄 마귀의 속삭임도 막아주시옵고 주신 말씀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만 올바르게 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정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지요? 이제 봄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봄이 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봄이 오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우리 조금 사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의 손에 지금 고기가 남아있느냐, 이 손에 뭐 중요한 것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신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5월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머니날, 아버지의 날 이렇게 가정 중심인 많은 생각을 하고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바르게 운영하는 그런 설교도 많이 합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성도님 가정에 건강과 화평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을 지키시고 누리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정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스스로가 나의 삶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가졌을 때 나의 만족과 보람이 가정을 만족과 보람으로 이끌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어제 지난주일날 질문을 드렸는데 답한 분이 네 분밖에 없어서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니까 놀랐어요. 근데 이 답을 알고 확신을 가졌을 때 내가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행복할 때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 답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 누가 답을 한번 해주시면 땡큐. 나는 누군가?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최고. 나는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 믿으시면 아멘. 이걸 확실히 하자고요. 너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것이 확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지금 열심히 살고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뭐 그런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일까? 또 한 분이 또 답을 좀 주시면 우리 조금 오늘은 좀 철학적으로 좀 생각도 좀 해보면서 이렇게 사색도 하면서 이렇게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어른 우리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 오늘 그 제목이거든요. 그럼 장로님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장로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그게 우리 일반적인 답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툴이 무엇이냐? 그 툴이 무엇이냐?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많고 적고 성취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분명히 하고 우리 삶을 정리도 하고 운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야키마에 살다가 시애틀로 가실랍니까? 시애틀 살다가 뉴욕으로 가실랍니까? 뉴욕으로 살다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한국으로 가실랍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여러분 목표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해본이죠. 본향으로. 내가 잃어버리던 본향으로. 주님이 말해주신 본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 그렇죠. 진행형이죠.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나는 지금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배해 주신 나의 본향으로 가고 있는 중.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면 뒷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고 있는 중.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확신이 정말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이 확신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냥 가정의 행복은 나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삶의 자세, 내가 갖고 있는 행복, 내가 갖는 만족이 가정의 행복과 만족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또 다시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본문은 21장입니다. 21장은 부록으로 다시 기록됐는데 이 부록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심어주셨어요. 첫째는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를 줄이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의 삶 속에서 지금 가치를 창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너희 수고로 성취의 기쁨을 얻었느냐? 평생 열심히 일을 했는데 노동의 보람을 얻었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열매를 지금 내 손에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네가 고기를 갖고 있느냐고 하신 말씀. 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성취의 기쁨이 없다면 그건 뭐죠? 인생의 실패. 일주일 내내 70시간씩 80시간씩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내 손에 남는 참 가치가 지금 내 손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 노동은 뭐죠? 헛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아니 드릴 것이 내 손에 지금 없다면 그 신앙 실패.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손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15절부터 19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셨어요. 아무것도 수고를 했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 말씀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말씀하고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치관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남고 상급이 있는 것, 이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부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꼭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만날 장소로 지정한 것이 디베랴 바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디베랴 바다가 된, 엄밀히 말하면 호수인데 큰 호수라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서서 가장 처음 말씀을 선포한 곳이 이 디베랴 바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은 그것이 디베랴 바다.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소명을 주고 제자로 삼은 것이 이 디베랴 바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곳이 디베랴 바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곳이 디베랴 바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났던 살아있는 기억이 생생한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다시 만나리라.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디베랴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기억한 제자들이 이제는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7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오실지 확신이 없었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정말 오실지 확신이 없었어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기다리다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하는 말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모두가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구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2절에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참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의 내용이 이런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다. 지도자의 생각, 교회 지도자의 말, 교회 지도자의 행동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영향력은 여러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지도자의 말과 행동 하나가 여러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며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 그들은 분명히 어제, 그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이틀 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한 내 행위가 얼마나 창피하고 예수님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까 염려도 될 것이고 또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구나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를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여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아니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지금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복음을 가슴에 담고 내가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겠다, 주님이 당분간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제자들은 왜 고기 잡으러 가버렸을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알면서 왜 만만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제자들은 소명보다는 현실 문제가 앞지 않습니다. 소명보다는 현실이 그들을 먼저 급급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잘못했던 회개로 반성하고 돌아서는 것보다 얼마의 수입, 오늘 얼마를 벌어야 되는 그 수입이 더 절실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소명보다는, 회개의 변화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노동을 했어요. 얼마를 더 벌어보려고, 현실 문제를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노력하는 그들에게 이제 아침이 됐어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 피어에 가면 오버나잇, 올라이롱 낚시를 하는데 대부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바닷바람에다가 뭐 배고프고 피곤하고 잠 못 자니까 사람의 꼴도 체재하고요. 아침 되면 지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래요. 밤새도록 허탕치고, 밤새도록 허탕친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기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얘들아, 내 제자들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에게 생선이 있느냐? 이 생선은 익투수인데, 지금 여기서 쓰신 말씀은 익투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에게 프로스파기온,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프로스파기온은 뭐냐면 잘 요리된 귀한 것을 말하고, 그냥 생선이 아니라 잘 요리된 귀한 생선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 너희 손에 지금 잘 요리된 거, 귀한 거, 진미의 생선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 I have. 수고했는데 게으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했는데 밤새도록 일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색하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어떤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리 노동을 해도,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쌓아놔도, 곳간에 가득 쌓아놔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는 돈을 잘 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 다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있으니까 저는 더 부자예요. 뭔가 내 그물이 터질까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죠? 그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물이 터져버렸어요. 많이 꽁쳐놨는데 그물이 터져버렸어요. 솔솔솔 새나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떠나십시오.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너희 손 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는 질문에 여러분도 정신이 번쩍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얘들아 페이디바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사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있어야 할 것이 어딘지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밤을 새워가며 열심으로 헛수고를 반복하는데 오늘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또 반복하는 어린아이. 주님이 오실 때 어린아이 같았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오늘은 그리고 내일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헛것이다 말했는데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내일도 똑같이 또 반복해요. 그래서 너희는 참으로 어린아이 같구나. 나이가 50, 60, 70이 돼도 어린아이 같구나. 인생을 모르고 삶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린아이 같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들에서 얘들아 아이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지금까지 그물을 수없이 던졌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많이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많이 얻을 것이다. 익투수 물고기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익투수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 가장 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수고가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거 프로스파기온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밤새도록 내려가 우리가 아는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 던졌더니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도록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53마리 의미는 별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고기가 낚아졌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만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153마리의 그 물고기들 중에서 많은 물고기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성찰을 나누는데 스님되었더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는 배 한 칸 사이라고 말합니다. 배 한 칸 사이. 성공과 실패. 배 왼편에서 오른편까지 거리는 몇 발자국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불순종은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비슷해요.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냥 항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결치는 홍해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홍해 속에 들어갔더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응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식과 원망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들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들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는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강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리고 성 앞에 살 수 있는 일이 뭐냐?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 성을 돌고 침묵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한 무장 없이 하나님이 여리고 한 바퀴 돌아다니까 그 도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쉽습니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항복이 아니라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침묵을 했습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믿음이요, 믿음은 말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적을 불러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구문을 내리고 거두냐고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기를 얘들아 와서 아침을 먹자. 또 말씀해, 낚시하면서 올밤을 꼬박 세웠는데 아침에 라면 국물이 있다가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쳐버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아침을 준비했다, 얘들아 와라, 와서 먹으라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필요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내가 갈 길을 준비해 주세요. 믿으세요? 내가 갈 길을 준비해 주세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각자가 갈 길도 예배해 주세요. 그것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각자가 할 일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르세요. 우리는 응답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일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큰 일이 나서 오늘 망하면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 내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신앙의 역사가 그랬어요. 죽는 자 알았더니 또 살아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듣고 응답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새겨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얘들아 어서 와라. 와서 아침을 먹자. 밤새 지친 우리에게도,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지친 우리에게도, 염려에 지친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은 수없이
우리를 두드리면서 말씀을 해요. 어서 와라. 내가 주면 이 아침을 먹자. 이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그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먹자.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가 잡은 생선,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여기서 뭐를 일깨워 주셨을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내 것.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이것은 내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네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으로 준 것이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네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세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이것은 내 것.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다. 내가 준 축복이다. 우리는 내 것은 나만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내 가족을 위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는 아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배고픈 영혼들이 함께 나누도록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진실로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가 있어야 여러분이 자신이 생기고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고 물질에 묶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 사명이었어요.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것이 단순히 인투수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것, 그 가장 귀한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육신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부활, 이것이 프로스파기온 가장 귀한 것. 함께 먹자. 이것은 이투스 그냥 물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쳐버리고 삶 속에 지쳐버리고 삶이 지쳐버린 그들에게 프로스파기온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나누라 하는 소명을 물고기를 비유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프로스파기온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것이 프로스파기온. 사람을 낚는 어부와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세상 어부들은 산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은 고기를 잡아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생선이 있느냐? 이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정말 내 손 안에 가장 귀한 거,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는 분 아멘. 없다면 이제 손에 남지 않는 것, 없어지는 것, 입투수를 위해서 밤새우며 수고하지 말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것, 프로스파기온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없어지는 것, 남지 않는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 가장 귀한 것, 풍수파를 얻기 위한 수고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고기를 죽이는 세상 어부가 아니라 죽은 고기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 고기가 아니라 약기만 있는 죽은 영혼들을 낳고 살리는데 온 밤을 세우는 진짜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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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입투수만 찾다가 밤새워 일하다가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죄의 일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고백해 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일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막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어찌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죄를 말렸고 닮아 이제 옵니다. 주 거짓 소망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의 힘든 마음을 거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오시자.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면 이제는 손에 남지 않는 것, 없어지는 것을 위해 밤새며 수고하지 말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프로스파디오를 위해서 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낳는 노부로 소명 있는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며 세상에 나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성만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피 뿌리신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심이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